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교제하시는 방식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방법도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추우셨지요. 기침도 감기도 여러분 막 유행하고 있는데 또 마음이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꼭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누가 미워서 또 오는데 교통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그거에 빼앗기면 여러분 사탄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알맞은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우리 상황은 리더십 부재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심지어 가정의 리더가 흔들리거나 회사의 리더가 흔들리거나 교회의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리더십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리더십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의 리더십,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고 리더십도 필요 없어요. 근데 두세 사람 이상에 모인 그 공동체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명자가 세워질 때 리더십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확고히 나아갈 때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바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리더십을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 그 공동체, 그 나라는
그 삶은,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더십 부재의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바른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과 은혜를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새긴 우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기거나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방신의 형상, 잡신들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지난 시간에 제1계명, 너는 내 앞에 나 외에는 이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방신의 형상들, 잡신들의 형상을 금하는 것은 1계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계명은 뭘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계명은 잡신들,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2계명은 나 여호와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것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은 뭐냐? 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인간이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하늘에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피조물로, 이거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 조직신학 교수 찰스 하치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제1계명이고, 두 번째, 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잡신이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위격,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든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 칼빈 종교개혁가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이나 어떤 형상에 의해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감히 하나님을 주관화하려는,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상화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면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둔갑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에 있는 그런 교회나 성당,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 형상이 없는 곳, 술집이나 쾌락에 쌓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쾌락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의 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아픈 순간에도 그 쾌락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형상 자체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신앙의 대상을 이 형상화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가면 그 신과 동일시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천주교에는 10계명 중에 2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만들었어요. 베드로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같이 진짜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 형상에 가서 지나가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리아 형상 앞에서 명동성당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마리아님, 마리아님,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그게 교황이에요. 이게 엄청난 왜곡인 거죠. 그리고 제사도 허용해요. 제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우리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영혼이 와서 식사하는 거 천만의 말씀. 이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누가 먹냐?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연옥이라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 나중에 다 그렇게 연옥에 있다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손들이 기도하고 선언을 행하고 그러면 다 죄를 저지른 부모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복의 주관자고 생명의 주관자인데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들로 유익을 취하는 거죠. 그게 복을 준다라고 왜곡을 하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모세의 놋뱀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다 봤지요. 모세의 놋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오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에돔을 뚫고 지나가다가 보면 전쟁으로 멸망할 것 같아서 에돔을 피해서 산지를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물도 없고 산지 힘들고 그 어린아이들 노인들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불만 불평이 터져 나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하고 여호와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불뱀을 풀어주셨어요.
불뱀을 풀어서 불만불평으로 그 모든 비전을 다 꺾는 영혼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막 죽으니까 두려워서 모세요 모세, 우리가 잘못했다고 여호와께 빌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치료를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지만 그래도 순종한 사람은 저 놋뱀을 보고 살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그랬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근데요, 문제는 뭐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놋뱀은 그 자체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했어요. 맹신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놋뱀님, 놋뱀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제거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섬기니까 그 이스라엘 열왕 중에 하나님의 사람 그 히스기야가 놋뱀을 처리하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했어요. 느후스탄은 히브리어로 뭐냐?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것.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청동 덩어리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찮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화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상화 금지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속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어렵게 설명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의 해결은 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부모님의 질병 때문에 참 섬기는 게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병원에서 이 세상에서 의료 기술로 낫는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녀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 문제 쉽지 않아요. 나라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또 저 사람한테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봐요.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과 하나님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를 있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해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누리게 해야 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 창조주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재창조해서 창조하지 말아야 할 신격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어요.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교회 안산홍 장길자,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저도 굉장히 친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그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년 그분이 운영하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1년을 시작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당신 자신을 북극성이라고 지칭을 하래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름이 우주선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갖고 왔는데 성경을 왜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따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녹음돼가지고 영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진짜 충격이에요.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고 악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야. 정말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십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리더십,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왜? 그 공동체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지금 누구로부터 세워지느냐? 팔로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리더십 때문에 다툼이 있고 표류하고 급기야는 침몰하게 돼요.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헌신된 사람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십 누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리더십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두렵습니다. 이 나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 듣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여 행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려놓은 기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그 일은 꿈도 꾸지 마.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세요? 차마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테일러 스테이턴이 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는 그 전능하심이 믿어지기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결코 죽음을 막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기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아버지를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그 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완전성을 믿었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 인간의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의 큰 문제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뭐예요? 지금 사는 거였어요. 지금 치유되어지는 것이었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완전성을 인정했을 때 결국 자신은 죽었지만 아버지의 완전성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생의 하늘나라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왜 절망을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기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회복하여서 그 기도로 비록 어머니가 그렇게 안 변해도, 남편이 그렇게 안 변해도, 나의 방식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방식대로 응답되어지는 완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해 주신 축복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볼까요? 엘카나. 엘은 하나님, 카나는 질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나라는 원래 뜻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열정 정렬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열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질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 당신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질투,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그 칼럼에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최준희 교수, 우리 최준희 권사님 계신데 일부 때 보셨는데, 최준희 교수님이 질투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분이 그래요. 거기서 썼는데, 그분은 체질상 인삼이 맞지 않고 홍삼이 맞는다고 해요. 근데 스승의 날 한 학생 제자가 이 교수님한테 홍삼정 2병을 선물했대요. 근데 평상시 건강을 위해서 이 교수님은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했대요. 그러니까 홍삼정만큼은 꼭 챙겨 먹으리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혼자만 건강하면 뭐하냐, 아내도 건강해야지 해서 자기가 정말 큰 맘 먹고 자기만 먹고 싶었는데도 아내 생각에서 그 홍삼정을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근데 이 아내분도 교수인데 이 아내가 그 홍삼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기랑 친한 다른 교수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것도 남자 교수에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참으로 속으로만 물어보았습니다. 속으로만 물어보았대요. 직접 물으면 맞나 봐요. 속으로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가 더 소중한가? 그런데 그런 서운한 심정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남자가 쫀쫀하게 당신 지금 질투하냐? 라는 핀잔을 들을까 봐 며칠 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량이 좁아서도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속이 좁으니까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삐질까, 이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부족한 우리를 그냥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없어도 그냥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근데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질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시내산에만 임재해도 시내산이 폭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환아 내가 너를 질투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끄러운 존재 앞에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까지 낮아지신 겸손인 거예요. 내가 질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권능을 다 포기하신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사랑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자, 아내가 그렇게 가자고 했으니까 아유 좀 들어주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실 만큼 다른 데 못 가게 할 정도로 이렇게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와 1000대, 얼마나 불균형한 사랑의 방식입니까? 1대1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3, 4대와 1000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1000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대까지 누리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어요? 뭘까 막 생각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딱 힌트가 말씀이에요. 1000대까지는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삶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틀렸다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일 수 있는 그 무버,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감정으로 상황 따라서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죽음도 부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삐진다. 이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교회만 있는 하나님, 술집에 가면 없을 하나님, 쾌락에 빠지면 못 느낄 하나님 아니에요. 그 순간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있으셨어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음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계속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